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도 마음대로 찬송도 못하고 또 찬양도 생략하고 교동도 생략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그 음식 나누는 것도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말로 못하기 참 어려운데 언제 깨끗해질지 아무도 모르죠. 마침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읽고 이 말씀을 한번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시장에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어떤 아줌마를 붙잡고 예배가 뭐요? 그럼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할까요? 이상해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 시스템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야 옳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정상 여인이 아니고 비정상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음식을 사러 성중에 들어갔으니까 이때 그 우물가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이 여인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 이 글을 쓴 요한에게 야 내가 그때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 여인하고 내가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얘기는 그 소스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근원은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얘기를 요한이 받아다가 요한복음 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예배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이 예배 얘기는 솔로몬 왕과 관계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운 것은 잘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모든 제국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이집트의 신전이죠. 또 그리스의 신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생각할 때 이 나라를 키우고 온 백성을 하나로 이렇게 전체화하려면 성전을 지어야겠다. 물론 성전에는 우리 성경에는 다윗 때부터 지으려고 그랬다. 그러지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그 영혼과 신앙을 묶은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엄청난
국력을 기울여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죽으니까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걸로 다스렸다면 나는 몸통으로 다스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먹만 하다면 나는 허리통이다 이렇게 이제 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나눠가지고 북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두 지파 나라를 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보니까 예배를 어디서 해야 돼요?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했으니까 예배 때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몰래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바꿨어요. 북쪽에도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커다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엄청 크게 성전을 짓고 제단도 엄청 크게 아시리아의 제단을 본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레위인을 뽑아서 제사장을 삼는다면 북쪽 레위인들하고 남쪽 레위인들은 한 집안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백성들 중에서, 일반 백성들 중에서 별로 똑똑하지 않은, 말을 잘 들을 사람들만 골라서 이제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성전을 지은 거죠. 이것이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묻게 되는, 말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자꾸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옳다 그러니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이때다. 바로 이때다. 그러니까 언제부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진정과 뭐예요? 신령.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예배의 두 핵입니다. 진정과 신령. 진정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심원을 총동원한 진정성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정이라는 것은 금방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그 생활,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말 모두를 묶어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어덴틱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 하나만 있는
그게 진정이죠. 신령은 뭐예요? 여러분, 이 신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함부로 쓰는데 사실은 신령은 우리에게서 안 나옵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사람에서 안 나와. 이 신령한 내용은 오직 신에게만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 커뮤니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오고 가고 해서 그쪽에 있는 신령이 내 속으로 들어와 있어야 드디어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안동에 계신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토요일 날 낚시를 가가지고 주일이 된 걸 잊어버렸어요. 하루 저녁 지나갔다는 걸 잊어버렸어. 그 낚시를 오고 있는데 자기 교인이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낚시하고 있는 언덕 쪽으로 걸어가요. 하다가 목사님 계시니까 인사를 해. 그래서 아니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고 자기가 토요일 날 와서 밤샘을 깨닫고 쫓아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든지 아무 말이 없었어. 자기가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책에다 썼어요. 근데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건 낚시 예배예요. 우리가 좀 나쁘게 말하면 낚시 예배예요. 움직여? 안 움직여? 물어? 안 물어? 이런 예배죠. 그러다 왔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해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신령은 절대로 인간 쪽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만일 인간 쪽에서 신령을 생산했다면 그는 무당이에요. 무당이나 아니면 마술사일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신령한 것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령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간 게 뭐예요? 우리는 주일날 되면 뭐예요? 뭐부터 챙겨요? 주일 되면 옷이 제일 중요해. 아니 여름이 왔는데 입을 것이 없어.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또 겨울이 왔어. 그런데 주일날 됐는데 뭘 입고 가? 입을 게 없어. 그게 문제죠. 사실은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주고받았는가, 무슨 말을 드리고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이게 신령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엄청난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예배들이 문제가 있죠. 제가 일했던 개정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장로님 두 분이 싸웠어. 지금은 두 분 다 고인이 됐는데 이 두 분이 파주까지 저희를 데리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닭집까지 뜯어서 제가 손으로 만든 닭집까지 다 뜯어서 이거 나중에 목사님 다 써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온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런지 싸움이 났어. 그래서 예배
들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둘이 막 투덕거려. 사실 한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한 분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막 둘이 투덕거려. 그래서 제가 사람 보냈어요. 예배 전에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이 두 분이 다 노인들이니까 그 중에 더 나이 많으신 분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게요. 어디서 젊은 목사가 그러냐고 했어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어떻게 돼요? 망치죠. 사실 망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대개가 의식화합니다. 의식화해요. 의식이 없이 예배를 드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동물이잖아요. 똑같이. 근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아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세수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나가야 하는데, 밖에서 나가서 사람 만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맞게 옷이 바뀝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기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정장하고 모자 쓰고 가요, 여러분?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의식이에요. 근데 그런 의식 전체 중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의식 하나를 정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느냐? 의식이 자꾸 강조돼. 우리도 예배를 드리려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강화돼요. 의식이 강화되면 예배의 핵심이 어디로 갑니까? 의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리터지로 돌아가요. 예배는 그 영어로 말하면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개 영어 쓰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라고 해요. 섬김. 그래서 예배를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리터지가 강조되면 자연히 의미가 소실됩니다. 리터지가 중요해져. 여러분 안 그래요? 만약 우리 교회에 300명의 찬양대가 있다고 하면 가상을 해봅시다. 300명의 찬양대가 있어. 근데 그 찬양대는 설교 전에 모든 그 교인들을 하나로 이렇게 막 묶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교인을 한 초점으로 모아 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근데 만일 찬양을 지휘하는 사람이 그날 어떻게 기분이 나쁘든지 혹은 찬양대가 뭘 잘못했다든지 해서 부해가 났어. 화가 막 여기까지 올랐어. 그래가지고 찬양을 지휘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 그러면 막 눈도 그냥 뾰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떨까요? 찬양대원은 열심히 찬양을 하죠. 그러나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는 예배의 분위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리터지가 강조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로 그 캐톨릭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캐톨릭 미사에 가보신 일 있어요? 저는 저는 신학생 때 저거 한 방 얻어가지고 자취한 친구가 있는데 주일날 제가 명동 성당에 갔어요. 갔다 왔더니 저녁 때 밥 먹을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야, 이 나쁜 놈, 이 신교 신학생이 말이야. 명동 성당에 갔다 온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래서 밥에 싸웠어요. 제가 이랬어요. 야,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명동성당 하나님 안 섬기냐? 우리보다 먼저 섬겼지? 우리보다 역사도 길지? 우리보다 모든 것이 더 앞서 있지?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 오면 내가 이단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막 안 물러나. 성당은 미사를 합니다. 이 미사는 사실은 언제부터 그렇게 확정됐는지 모르지만은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섭냐? 사제가 예수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찬양대도 물론 그렇게 해줘. 그래가지고 예수가 이제 성인이 돼. 그러면 예수가 이제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 십자가로 가.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을 해요. 그리고 부활을 또 해요. 그 죽고 부활한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영성체. 입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마시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는요. 미사는 물론 그 속에 굉장한 음악도 들어있고 이제 사제의 강론도 들어있고 그러지만은 핵심은 뭐예요? 드라마입니다. 무슨 드라마? 예수의 생애를 표현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가 인도하는 그 미사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그리고 또 예수가 부활해.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뭘로 표현해요? 그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것을 영성치 않은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의 살, 그 예수의 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어쩐 걸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예수의 살을 상징한다. 우리는 그러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빵이 사람이 만든 빵이지만은 이 제단에서 미사를 통해서 이 빵은 예수의 진짜 살로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교인들이 영성제라는 건 뭘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의 살을 한 점 먹은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꼭 믿어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천주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의 살을 먹었어요. 그날 명동 성당에서 이렇게 주는 먹은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예수 살인지 아닌지는 아직 분명히 못해요. 그러니까 캐톨릭들은 다 예수의 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포도주를 예수의 피라고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땅에다 쏟았어. 그 예수의 피인데 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피인데 땅에 쏟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제가 엎드려서 그걸 혀로 다 먹었어. 그 후부터 교인들에게는 잔을 주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모아요. 교인들 수만큼 다 모아. 그래서 누가 사제가 대신, 사제가 신부잖아요. 신부. 그러니까 대신 그걸 다 마십니다. 어떤 술이 약한 사제는 미사 드릴 때 너무 그 술이 과해가지고 팔을 허퉁허퉁해요. 그래도 미사는 미사예요. 누구도 천주교인이 저 사제 틀렸다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 속에는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마술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술적인 게 뭐예요? 빵이 예수의 살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누구도 말 못해요. 근데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먹는 사람은 캐톨릭 교인이 아니에요. 그 바뀌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의 살은 전에 제가 여기 설교하기 전에 전주 그 교회 쪽반 교회에서는요 성찬식 때 꼭 이렇게 말해요.
그 빵을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주님의 살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살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 사람이 성찬식에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성찬식에 거짓말을 하는데 좀 비유가 안 맞아요. 그래도 남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사실은 빵이 예수의 살이니까 예수의 뭐예요? 예수를 잡은 고기입니다. 빵이 고기로 변했다. 이건 마술 아니거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 속에는 마술적인 요인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뚫어지게 본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이 고귀한 미사 속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루터는 예수 살의 바디의 예수 바디의 상징이다. 심볼이다. 이렇게 했고 이제 그걸 이제 막 싸우는 도중에 루터가 어디까지 가는가 그러면 예수가 현존하신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캐드릭 쪽으로 갔어. 예수가 현존하신다. 그러나 칼빈은 무슨 소리냐? 거기 예수가 어떻게 현존하시냐? 우리가 예수 앞에서 상징적인 떡을 드는 거다. 이렇게 했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하여튼 로마 캐톨릭이 이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돼 있어요. 너무 이 리처지를 소중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도지사가 예배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이 사제가 도지사를 거절했어. 당신은 저 뒤에 앉으시오. 당신은 예수의 살을 받을 자격이 없어. 예수의 피에 동참할 자격이 없어. 그래. 지금 우리 같으면 어때?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 송씨죠. 송씨인데 바울교회 목사, 집사예요. 바울교회 집사, 장로가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장로일 거야. 근데 만약 예배 도지사가 오셨는데 목사가 당신 영성찰 자격 없어. 저 뒤에 앉으세요. 그럼 어떨까요? 벌떡 일어나서 교회가 여기뿐이요. 이보다 더 좋은 교회도 가면 얼마든지 받아들이는데 가버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안 갔어요. 미사에 참여치 못하게 하면 문 밖에서 미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힘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그때의 도지사는 우리 현재의 도지사하고 아주 다릅니다. 생사의 여탈권을 가진 것이 도지사였습니다. 근데 도지사는 그렇게 세웠어. 그래도 이 도지사가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안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힘이 있었죠. 미사의 힘. 미사의 힘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루터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도 이 점입니다. 왜? 예수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으면 한 번 지신 것으로 다지. 왜 매 주일마다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을 하셔야 된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했죠. 히브리서에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파팍스 단번에 모두. 네, 어려워도 한번 해요. 우리 한번 지나갑시다. 단번에 모두. 단번에 모두. 네,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마스크를 끼시니까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단번에 모두예요. 그런데 왜 미사 때마다 그것을 되풀이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꿨죠. 그러면 우리 신교의 예배는 뭐냐? 이 질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회생이다. 회생이야. 예배는 흡수다. 예배는 재생이다. 회생, 흡수, 재생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회생이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하나님 앞에 정리합니다. 그렇죠? 과거를 하나님 앞에 정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리합니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이게 고백이에요. 뭘 흡수하느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수가 몇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약 제 눈이 밝다면 여기 이 사람 눈을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지금 뭘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심정, 내용, 마음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표면만 우리가 볼 수 있지 우리 인간은 예배에 참여한 신자들의 마음속 영혼의 움직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예배에 오는 겁니다. 저는 특히 그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늙어가지고요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 지금 개정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종이에다 다 쓰지 않아요? 주일날 아침에 밥 먹으면서 토요일날 녹음해 놓는 것을 밥 먹으면서 2번 들어. 그러면 요거 안 가져가도 돼. 가서 그냥 되게 잘난 체했죠 사실은. 오만하고 건방지게 고백인데 했죠. 내가 쓴 걸 그냥 꼭 읽어야 돼요? 다 이제 이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 보면서 막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내가 써놓은 것 제가 아침에 다 읽고 왔는데